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 현상 가운데 문화지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ultural lag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현상은 미국의 사회학자 오크먼이 주장한 이론으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셨겠지만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물질 문화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전자기기 등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것이 물질 문화라면, 비물질 문화는 눈에 보여지지 않은 가치관과 신념, 의식 같은 것이 비물질 문화이죠. 물질 문화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데, 변화되는데, 사실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가치관과 신념, 의식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딜레이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은 탄생했는데 그 공간에서 익명성 가운데 숨겨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의식과 가치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2000년 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죄송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헌 부대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담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반복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초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교제했다는 소식으로 그는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을 간증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그 사건을 통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초대교회에 공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공인 이후에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력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찾아왔죠.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졌지만 빈손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흩어진 그곳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디옥에 갔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얘기하면서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무렵. 이 그 무렵이라는 단어는 바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 변증과 이 공인을 받았던 그 순간과 함께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 일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 사건과 안디옥 교회의 사건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 공인을 초대교회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마 수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이방인 전도의 문을 온전히 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안디옥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편견을 깨고 전통을 깨고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외로 우리는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가치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백성은 맞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오만과 편견 속에 자신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를 보십시오. 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당시 교회가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뜻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의 정신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Reformed Church is always reformed. 예. 제가 뉴요커 발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Reformed Church is always reformed. 의역하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그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알트 켄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쓰임 받은 자들이다. 어제 쓰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어제 쓰임받은 자들이, 오늘 쓰임받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전의 편견과 이전의 전통 속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제만 역사하시지 않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세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답을 가지고,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어제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자꾸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리더 중에 한 명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죠.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더욱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함께 돌볼 동역자를 초대해요. 바로 5가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하는 이런 일은요, 실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나바보다 더 출중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키프로스 섬에 가서 1차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같이 동역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경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 바울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도 그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것만 바라보며 그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정신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온전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 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로 나와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동역자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설명에서 바로 바나바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때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며 물을 주고 또 심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안디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건면했던 것이 아닐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경멸과 멸시의 뉘앙스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했죠. 바로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당시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디옥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교회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와 사울이 보여주는 동역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속에 꼽히게 된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서로 경쟁하며 싸우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어내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치는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대로 경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는지도 모르죠. 작년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재훈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경쟁 상대는 옆 교회가 아니라 넷플릭스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경쟁은 세상의 문화와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와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그 동역자로서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함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그들의 동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다툼이 아니라 동역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AD 45년에서 47년에 이 기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짜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을 듣고 기근을 겪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 기근을 보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기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형편을 다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기근은 로마 전역에 들 거라고 예언되었어요. 유대 예루살렘만 로마에 통치되는 지역이 아니라 이 안디옥도 로마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기근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넉넉지 않은 그 형편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가난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개별적인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몇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는 더 기름 부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세우셨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치민 오늘교회를 섬길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죠. 2020년은 그래도 이 베트남이 청정 국가였어요. 그런데 2021년 이 델타 바이러스로 뚫리고 사실 굉장한 셧다운을 경험했습니다. 한 8주 정도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고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뺐어요. 지금 요요가 와서 다시 이렇게 되었지만 그때 10월 1일이 되어서 이 격리가 해제되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인 기쁜 것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괜히 적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호치민 오늘의 교회 목사님과 간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호치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첫 번째 감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분들과 같이 밥도 먹고 사역도 같이 했는데 저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자택격리를 시키고 비상약을 챙겨주면서 제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왜 저희가 첫 번째입니까? 왜 저희가 첫 번째입니까? 뭐든지 중간만 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주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그럼 다른 교회가 첫 번째인 건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감내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회복돼 돌아온 목사님과 간사님이 그 어려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누구는 아침밥을 문고리에 걸어놓고, 누구는 점심에 커피 마시라고 커피를 그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더 잘 먹고 더 살이 쪘다. 그 성도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아픔 속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 그 원흉이 되었던 중국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것에 작은 것을 나누고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목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왕 다윗을 우리는 집중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놀라운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만을 집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움받은 사람도 있고 먼저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의 하나님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세움받은 사람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상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는 사라진 채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처럼 우리는 싸우고 분열되고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뜻대로 지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먼저 부름받았다며 나중 부름받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섬김과 사랑의 가치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난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로 주여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에 분열이 있는 곳에 평안과 미움과 지고가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이 안디옥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잘났으나 못났으나 능력 있으나 능력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